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이 말씀 굉장히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늘 묵상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약간 도전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했는데 화이술진저예요. 아니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왜 화이술진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복된 자들이여 해야 되는데 왜 화 있을진저로 시작이 되고 있는가? 여기 두 번째 단에 있는 말씀, 오늘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근데 우리 킹 제임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에게는 To what end is it for you? 그것이 네게 어떤 종말이 되겠느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 날이 네게 어떤 종말이 되겠느냐? 복된 종말이겠느냐? 아니면 그 날은 멸망의 날이 되겠느냐? 오늘 재림이 가깝다, 세상의 끝이 가깝다, 지구가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는다, 다 좋은 말인데 내게 그 날이 복된 날이냐 아니면 슬픔의 날이 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우리는 외치고 재림이 가까운 소식 다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과 똑같이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내게 그날이 복된 종말이 되겠느냐 아니면 정말 서글픈, 너무나 서글픈 마지막 날이 되겠느냐, 내가 그날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은 구약에 2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은 다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묶어서 여호와의 날로 표현한 성경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날은 거의가 다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심판이 복된 날이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 되겠지만 악인들에게는 멸망을 예고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데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신약에도 같은 표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3번, 예수의 날이 3번, 그래서 6번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구약에 언급된 여호와의 날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러니까 재림의 날입니다. 똑같은 표현들인데 여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이 여기 그 날이 네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What end? 어떤 종말이 너를 기다리고 있느냐? 오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림을 사모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은 아직도 이기적이고 세상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함부로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에 일하는데 유대인들 열심히 못 따라갑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성전 봉사와 그들의 모든 규칙을 지키는데 열심히였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분을 거절했고 그들을 예수님을 핍박했고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그들은 노래했어요. 여기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가 이제 이 선지자 사명을 다하던 그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시절인데요.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때입니다. 예.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아주 타락한 시대의 선지자인데 아니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매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날이 오기만 하면 우리는 열국의 으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아주 1등 국민으로서 아주 세상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 하나님께서 보시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위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이 세상 타락한 우상숭배와 악에 기울어져 있으면서 뭐는 열심히 해요? 형식은 열심히 해요. 예. 열심히 예배 형식과 절기와 모든 규칙을 열심히 따르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날은 가깝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만 하면 우리는 복된 날입니다. 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날이 네게 무슨 종말이 되겠느냐 어떤 결국이 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영문으로 읽다가 그래 그러니까 그냥 재림이 가깝다고 외치는 것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날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지금 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같은 비중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하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사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로마의 교황이 어떤 언행을 하고 있다. 또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로마 교황이 어떤 말을 하고 있다. 또 심지어 이번에는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나서야 된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캐나다에 가서 여러분 오래전에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고 잘못한 거 내가 대신 사죄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이제 유엔에 가입해야 되겠다. 우리가 유엔에 들어가서 이제는 평화, 이 유엔이 너무 지금 힘이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재도 못하니까 내가 중재해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요즘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정말 마지막 다 된가 보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재림의 소식에 대해서 또 징조에 대해서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귀가 솔깃하고 관심 있게 듣고 그것을 전하는 분도 굉장히 열렬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문제는 그 재림의 긴박성을 외치는 분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같이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 따로 행동 따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날이 내게 어떤 날이 될 것인가? 복된 날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장 두렵고 엄숙하고 정말 절망적인 날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이사야 25장 9절. 자,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날은 기쁨의 날이에요. 그날에 이르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우리는 기뻐 노래할 것이다. 이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 닥쳐와도 그렇게 두렵고 절망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가 없이 그날을 맞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떠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죠. 전에 그 핵주먹이라고 하는 그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럴듯하게 준비 잘 했다고 떠든다. 그러나 한 방 맞아봐야 알아. 그건 무서운 말을 했어요.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주먹을 가진 사람, 다 나하고 싸운다는 사람들 보면 그럴듯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지. 그런데 한 방 맞으면 달라진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한다 하지만 막상 갑자기 내 생애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진짜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야? 아니야? 우왕좌왕하고 절망하고 이게 뭐예요? 한 방 맞으면 정신이 없어요. 사탄의 펀치에 한 방만 맞으면 그 다음엔 막 내 그동안에 쌓았던 신앙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지 확신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그날은 내게 어떤 종말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런데 그 말씀은 그날이 내게 어떤 결국이 될 것인가? 라고 묻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6장 16절 17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다 외치는 말이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있으리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깨끗한 손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능히 설 것이다. 내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은 능히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품성의 옷을 예수님의 피로 씻는 일. 나는 천성이 원래 고집이라서 안 돼. 그런 말 하지 말라 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니야. 이거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도록 매일 그분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재림을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준비, 전에 2000년 밀레니엄 버그가 날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 끝이 올지 몰라, 전기가 나갈지 몰라, 컴퓨터가
네 자리를 못 읽어가지고 전체가 다 마비될지 몰라. 그러니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다. 뭐 양식 준비해라. 뭐 성냥 준비해라. 맷돌 준비해라. 뭐 비상식량 준비. 저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참 많이 들었어요. 2000년 바로 직전에 그런 사람 많이 들었어요. 그게 준비입니까? 아무것도 아닌걸. 가장 준비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회개와 자복으로 예수님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한 사람들, 매일매일 예수님께 내 자아를 굴복시킨 사람들은 능히 설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앞으로 어떤 두려운 사건들이 연달아 와도, 우리 지금 문명의 혜택을 이만큼 보고 있는 우리가 갑자기 이것들이 거두어진 바 되면 참 힘들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몇십 년 전에 우리는 에어컨 없이 어떻게 견뎠지? 여러분 지금 에어컨이 이 자리에서 없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찜통에서 견디기 참 힘들 거예요. 아마 막 한숨 소리, 그 다음에 뭐 정말 짜증, 뭐 못 견디겠다는 소리들 참 많이 들을 겁니다. 정말 땀은 비 오듯 하고 정말 괴로울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제 편리한 시대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휴대폰이 아마 1시간만 없으면 당장 사람이 무력해져요. 네, 휴대폰이 1시간만 나하고 떨어져 있어도 당장 누구와 연락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뭐 완전히 삶이 마비되는 듯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길이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것처럼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딱 끊어지면 이것이 단절되면 그때는 두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삶의 지금 흐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만약 오늘 당신은 암 말기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절망에 빠져버릴까요? 체념하고 말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그날을 맞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볼까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반드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내게 닥치고 있는 절벽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자, 여기 아까 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9절.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되냐?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날이 오면 모든 일이 해결될 줄 알았더니 아니 사자를 피해서 한숨 돌렸다 보니 거기 무시무시한 곰이 떡 버티고 있는 거나 똑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을 위하여 회개하고 진정으로 자복하고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극적인 여호와의 날이 오히려 더 절망적인 날이 될 것이다.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했더니 손 잡으니까 그게 뱀이었더라. 이거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걸 가리켜서 옛날 우리 사람들 그래요. 대책 없는 상황, 절망의 상황을 뭐라 그래요? 사면초가, 진퇴양난, 그다음에 완전히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인데 그날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었는지 아니면 믿는다는 신용만 했는지 들통이 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0절에 또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랬나요?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은 원래 일해야 되는 날은 아닌데 내 마음대로 타락의 길, 내 고집의 길을 간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갈채받기를 훨씬 더 열렬히 추구하고 있다. 그들의 말과 의복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의 대화는 세속적이다. 종말론을 열심히 부르짖고 전파하고 그런 집회를 사모하는데도 만나보면 왜 그렇게 고집불통인지, 그리고 아주 인색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겸손과 양보심이라고는 없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당하고 정죄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막 끝나고 나면 보면 얼마나 세상의 돈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자기 명예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사 시간에 이제 사과가 쫙 쌓여 있는데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사과부터 하나씩 먼저 집어가는데 거기 남은 사과가 찌끄러기가 남을까요? 좋은 사과가 남아있을까요? 만약에 준비된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면 거기에 먹지 못할 것이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찌질이한 것들만 남아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무언가 좀 좋은 돈 버는 일, 또 내 명예에 관계된 일이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달라져요. 온유한 양 같던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는 어떤 일이 나오면 완전히 얼굴이 돌변해버려요. 사납게 변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훌륭한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자기가 더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다. 정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면 나는 이제 조용히 좀 뒤로 가고 더 훌륭한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그 아름다운 미덕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건 탄식하고 싶다. 정말 우리 가운데서 이런 변화된 모습, 늦은 비를 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얼마나 더 복될까?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광야를 방황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 탄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고 외치고 전하고 나누고 뿌리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생 예수님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재림을 위해서 세상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에 밝힙니까? 그러니까 돈 가지고 이렇게 인색하고, 그리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가까운 사이까지 멀어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과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의 예수 재림을 기다린다는 성도들의 삶에서 그런 부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면 이제는
그런 작은 것에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돈, 명예, 무슨 자리, 예? 이런 데 집착할 그런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그날을 위하여 자아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할 때입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아모스 5장 22절 23절. 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까지 안 받겠다. 예. 번제, 소제, 화목제, 희생제, 그 많은 양과 소떼 그걸 안 받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면 내 이기심이 좀 사라지는 모습, 내 잘났다고 하는 교만이 사라지는 모습,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자아를 높이는 것. 예.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충만한데 어디 주님의 능력이 임할 자리가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신앙을 모든 곳으로 가져갔다. 이것이 그의 요동함이 없는 충실한 삶의 비결이었다. 우리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은 부조와 그런 우리 영웅들은 요셉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다니엘 같은 분들은 그의 신앙을 그가 가는 곳마다 가지고 다녔다. 그의 직장에서 왕을 만날 때나 어디서나 똑같이 그의 삶의 모습이 똑같았다. 변덕스럽지 않았다. 참 요즘에요. 간증은 아주 진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가끔 유튜브에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말 참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매끄럽게 말씀 잘하는지, 아이고, 우리는 혀가 뻣뻣하구나. 거기다 대면 참 부족하구나. 말 참 잘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 핵심 진리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잘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면 그의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말과 내 삶이 전혀 일치가 안 되는 모습들이 가장 큰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고 외치면 가깝다는 말씀에 상응한 삶을 살라. 네.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또 그냥 나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모스 7장 10절.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 옛날에 조선조 역사를 보면요, 왕 제일 무서운 중벌로 다스리는 게 뭐예요? 역적이요. 예. 아주 모반, 역적. 예.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 모반하고 역적질 하는 사람은 아주 제일 큰 중죄에 해당하는 벌인데, 아모스도로, 저 아모스가 지금 완전히 모반하고 있습니다, 왕을. 나라를 뒤엎은 역독입니다.
뭐냐?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모스가 이렇게 너무 심한 바른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땅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여로보암 2세,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모스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선지자의 생도 출신도 아니야. 나는 신학과 출신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신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나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고, 신학과 근처도 안 간 사람이고, 나는 그냥 목자고 뽕나무 기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날도록 이혼하라고 그러셔서 하는 것 뿐이야. 내가 무슨 모반이냐? 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말했다. 이게 바로 농부 선지자 아모스가 한 얘기. 오늘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더라. 그 말은 이 바른 말을 싫어한다는 거죠. 네, 바른 말을 싫어한다.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인기 있으십니까? 아, 나 인기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인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왜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는 사람들은 왜 인기가 없어야 합니까? 왜? 오늘 이 땅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또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난 너희들 예배도 싫어한다. 난 너희들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도 다 싫어. 오직 너희들 가운데서 먼저 정의가, 그냥 정의예요.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해라. 그 다음에 정의가 공의가 물처럼, righteousness, 의가 여기 보면 mighty stream처럼 아주 힘센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뭐가 흘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이 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그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힘센 냇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게 문제지. 말은 잘하는 거 가지고는 내가 너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이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고, 예수 믿음,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힘있는 냇물처럼 힘차게 흐르게 하라. 서로 간에 공정과 상식이 흐르게 하고, 예수님의 의가 빛나고, 정말 사도시대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라. 사도시대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으뜸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불과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맨날 싸웠는데 120명이 모인 다락방에서는 그런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내가 뭐 되겠다. 내가 뭐 되겠다. 우리 아직도 제가 보면 많은 교회들에서 내가 뭐가 되겠다. 또 심지어 내가 이번 총회에 뭐가 되고 싶다, 되겠다.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주의 은혜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사랑과 자비의 정신과 양보와 겸손의 정신이 냇물처럼 흐르게 하라. 또 조그만 데 가면은 나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교회에서 또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봉사하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모처럼 이제 점심을 먹게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 아유 나 이제 식사 당분 못해요. 이런 교회들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희생과 봉사와 섬김의 정신, 양보의 정신, 겸손의 정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고 믿는 너희들이여 그날이 복된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이 내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 이제 재림의 긴박과 재림의 징조, 예언의 성취, 바티칸과 종교연합,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기후변화, 또 전염병 다 중요한 이슈들이에요. 그것도 알긴 알아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징조와 내 믿음의 준비가 함께 가야지. 징조만 외치고 사건에만 관심 있고 예수 재림이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그 뒤에 삶은 정말 전혀 자기가 전하는 말씀과 맞지 않는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간다면, 부족한 삶을 산다면 그날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얼마나 복된 날이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네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어떤 결국이 되겠느냐,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 절망적인 결말이 올 것인가 생각해보라. 오늘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고 우리 가운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하고 자아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부딪히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게 하고 오직 양보와 사랑과 겸손과 온유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재림을 위한 최고의 준비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예수님의 날이 속히 이르고 있는 시대에 삽니다.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주의 날이 가까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준비되어 그날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 고통과 슬픔과 어두움의 죄악에 세상이 오래됨을 원치 않습니다. 오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날을 맞기 위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말씀과 기별에 알맞는 주의 신실하고 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또 한 주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만나고 부대끼며 살 때에 모난 품성을 깎는 회개와 변화와 아름다운 변화의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